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9절이죠. 내용은 19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6절 29절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사일생, 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오늘 다윗의 이 생애 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드신 구사일생,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좀 생소한 단어가 하나 보이시죠? 저게 이제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셀라 하마누곳. 성경을 우리가 수십 년을 보았고 또 성경을 믿음을 3, 4주년을 했는데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이야기는 좀 생소하시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가 지금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셀라라는 것이 이제 안석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뜻은 이게 성경을 보시면은 셀라 하마누곳 앞에 산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밑에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밑에를 보려니까 너무 글자가 작아가지고 보기가 힘듭니다. 3번을 보시면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분리하는 바위.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바위에 있었는데 그것에서 분리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제 그의 뜻대로 구분을 시키시는 거죠. 이와 이걸 딱 구분시키시고, 그러니까 구분하신 대로 딱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뜻대로 이것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하신 대로 분리되는 반석이라는 뜻이 이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는 이를 어떻게 분리시키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이 사람들을 또한 이 상황을 분리시키셨는가? 이 분리됨을 한번 보려 하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셀마 하마누곳이라는 이 모습을 보시고, 자, 우리가 다윗의 이런 도망자의 이 신세 약 한 18년 정도의 시간들을 저희가 오예배 때 나누는데, 지난달에는 우리가 다른 여러 것들을 하다가 첫째 주에 드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사실 많이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붙여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 둘이가 이제 내기 전 내기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의정을 나누고 각자 처소로 돌아갔다. 지난번 앞절에 있는 이 말씀이셨습니다. 이 23장 18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각기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후에도 각자가 사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나누었고, 이제 그때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수풀에 머물 그때가 이제 어디냐면 자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되게 발음이 조금 억세서, 특별히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 시옷 받침이 좀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가능한 한 잘해보는 노력을 해볼 테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욕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뜻이 그래. 이 보면 그때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있었냐면 십광야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이 시베라는 광야 가운데 숨어 있었거든요, 숯불에. 그래서 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때에 그 동네 사람들, 이 시비 사람들이 기브에 이르러서, 기브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데 가가지고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 동네 그 숯불에 지금 숨어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속에 숨어 있지 아니하이나이까. 그리하온즉 왕이 딱 내려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잡았다가 왕이 내려오시는 그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 십광야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원하시면 왕의 손에 내가 넘기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랬더니 사울이 그 이야기 듣고, 그래 맞긴 맞는데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내가 듣기로는, 근데 참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듣기로는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다윗을 혼낸다, 이런 식으로 넘겨가는 거예요, 지금 말들이. 21절에 보시면, 22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 정도 되면은, 근데 자기의 잘못들을 자꾸 이제 뒤로 숨기는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남이 그러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윗을 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딴 사람이 내게 와서 하는 소리가 다윗이 엄청 똑똑해서 잘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잘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가지고 더 자세하게 살펴야 된다. 그냥 살펴서는 안 된다. 더 자세하게 살펴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앞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기억나십니까?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왔어. 그런데 도망가고 피하고 이 다윗이 넘기지가 않았어. 계속의 반복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서 자세히 살펴봐라.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숨었는지 잘 봐야 된다. 계속 가서 못 봤는데,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 뒤에 말씀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참 이 사울이 얼마나 좀 찌질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누구하고 만났는지 다 봐야 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나를 반대하는가. 앞에 우리가 볼 때도, 야 니네가 다윗과 짝짝꿍해서 나를 치료하냐, 나를 믿지 않으려냐,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 있는 그 아멜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직까지 이런 모습이에요. 자세히 살피고 어디인지 보고, 또 하나, 누가 다윗을 만나는지 누가 다윗을 만나고 둘이 짝짝꿍 하는지 잘 보고 나한테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지금. 아이고 참 이렇게 살면 피곤할 텐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데 말끝마다 얼마나 자기가 찌질한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있으면,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으면 내가 수천 명 있는 사람 중에서 딱 찾아내기다. 너희가 잘 만나면. 그게 23절에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 족속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이 자기의 군대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군대를 데려갈 때 몇 명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그 앞에서는 온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온 군대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4절에 이제 십광야로 사람들이 사울보다 먼저 가요. 그러면서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 찾으러 갈 때
사울과 몇 명이 간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사울은 온 군대를 데리고 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거기 있는 걸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찾으러 가. 그런데 이제 온 사람들이, 온 회중이, 온 군대가 움직이니까 규모가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광경들이 보여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건을 다윗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사울과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쫓으려고, 우리를 찾으려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바위로 내려와. 이 바위가 셀라 하만의 곳입니다. 그곳에 내려와 마을 한 구지에 있더니 그것을 또 사울이 듣게 돼요. 다윗의 무리와 다윗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는 소리를 듣자 사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이쪽으로 가고, 다윗이 저쪽으로 가면 사울이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선 이쪽, 저쪽에는 저쪽,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다윗과 그 무리들을 온 군대가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예, 이 에워싼다는 그 표현에서도 보면 한두 명으로 다윗과 함께 산 사람들이 약 600명인데 그 사람들 에워싸는 숫자가 더 많아져야 돼. 600명을 에워싸려면 그 숫자가 곱하기 2, 3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군대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 잡으려고. 그러면서 하는 모습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쫙 끌고 와서 그리고 에워싸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토끼머리와 같이 이쪽에서 뭐 위에서 밑으로 몰아내면은 이렇게 가다가 자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두고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것이 있어요. 얘가 있습니다. 시편 54편 3절을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4장 3절 시작.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죠. 낯선 자들은 이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요,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찾으러 수색하는 거예요. 에워싸가지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끼 부듯이 계속 몰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쪽에서 몰고 한쪽에서 팍 잡고, 그러면서 완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26절에 두려워서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피했다고. 그리고 한쪽에서 에워싸서 완전히 딱 싸가지고 쭉쭉쭉쭉 몰고 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막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요. 도망갈 길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절벽의 순간에 누가 개입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살 길을 마련해 주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겠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다윗의 그 일행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시험 당할 즈음에와 또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냥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멍을 내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어 주셔서 그 길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할 길, 이 구사의생이 무엇이냐?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자, 다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시작.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네. 지금 징후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빨리 안 가면 큰일 날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저기 보니까 저기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지금 빨리 안 오면 블레셋이 우리를 다 침노해가지고,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때리고 또 가고 또 와서 때리고 하는, 요즘에 말하면 악한 인들 똑같이 계속 와서 때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땅이 진노당할 유익에 치러졌다. 이게 빨리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급히 오소서, 급히 오소서.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 그의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온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방비해야 되고 이 수방해야 되는데 이날 군대가 없어, 이스라엘에는. 그러면 블레셋이 오면은 그냥 이 땅이 무너지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사울이 괜찮다, 다윗만 잡으면 된다 그랬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로 돌아갔겠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갔지. 왜? 왕 노릇해야 되니까. 그 나라가 없어지면 자기 왕 안 되는데요. 다윗 하나 잡자고 다윗을 잡는 이유가 뭔데요? 자기 왕 하려고 하는 건데, 왕 노릇 계속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 잡아가는 걸 완전히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하는데 급히 여기서 유턴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셔서 급히 돌아가게 만드셔서 이 사람들이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돌이키신 그 구사일생 역전의 드라마를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엔게디 그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엔게디 굴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심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사일생의 현장, 역전의 드라마, 이 하나님께서 붙잡힘의 현장과 이 죽음의 현장에서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이 되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 더 이상의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그때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생명을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분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역전의 드라마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셀마 아마느곳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냥 그 전에는 이 다윗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갔더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바위가 그냥 바위였어. 그냥 돌멩이였어요. 근데 그 바위가 이후에는 분리되어지고 또한 그곳에서는 역전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생명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반석이라 말씀함을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서 우리는 분리되어졌고 사망으로부터 그 반석 위에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반석임을, 우리의 역전의 현장의 반석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측량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지혜로 하나님이 다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다 보여지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없는 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 속에 다 있으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다 있으니까. 그러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갇혀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냐면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속에 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작은 것에 넣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지도 못하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직접 계획하셔서 회복해 주신다. 은혜 내려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 역전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야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현장이 구사 일생의 현장, 역전의 현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근데 가사들을 보시고 또 가사들을 들으시고 가사들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 번 이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사망과 그 지배에서 분리시켜서 생명으로 오게 하신 이 역전의 현장, 역전의 드라마, 우리를 살리신 구사일생,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늘 계획하셔서 은혜 주시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눈앞에서 나의 마음을 눌러줘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멈추지 마라, 너의 힘을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영성대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다하고 영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영전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의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거룩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가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주가 나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모든 사랑을 지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나는 믿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만대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나는 믿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